오늘은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이 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열 발가락 시대, 즉 우리 시대죠. 열왕 시대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에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받을 때가 발가락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28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꿈은 다니엘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장래일이죠.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왕에게 해석만 해주었을 뿐이지 그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생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장래일을 생각했기에 그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도 내려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이 종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 속에 있거든요. 율법의 어떤 형식 속에 매여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약속된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면서 예배 가운데 그냥 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드리고 그냥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약속하신 주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형식주의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품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없어도 돼.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대가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바꿀 수 없었다는 거. 못 바꿨어요. 공생의 3년이 끝나도록 그 사람들 못 바꿨어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래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도 없고 이제 그 말씀이 싫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싫듯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생각의 출처가 중요하죠. 혼과 이성인가?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계시적인 생각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논리적이죠. 지식적인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옳다고 믿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일들은 그냥 어리석게 보일 뿐이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다 감추어 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으세요? 사람만큼 간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더욱 마음을 지키라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상황에 따라 싹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이고자 안달하다가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다 감춰져 있던 것들은요 오직 성령님의 계시로 나타나죠. 그래서 대중이 가는 길, 많은 사람과 큰 교회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이걸 완전한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셨고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자가 많다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죠. 그만큼 지옥의 문은 넓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그 길로 가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그 길이 편하니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길이 협착하다고 또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협착한 길 문을 열었더니 막 이쪽에 모두 쌓여 있고 이쪽에 모두 쌓여 있고 한번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깨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걸릴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찾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견디지 못하고 나갈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왕이 장래일을 알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고 그 위기를 통해서 또한 다니엘을 기독케 함으로 장래일을 깨달아 왕에게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꿈은 다니엘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려 하실 때 먼저 당신의 기준에 의해 도구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를 선택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죠. 자, 바로가 꿈을 꾼 것이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일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며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알도록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해석이 시작되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이것은 신상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은 머리, 어깨, 무릎에 종아리와 또 10발가락이죠. 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여기 머리가 금일 때는 어디예요?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요. 그리고 바벨론은 벨샤살로 끝납니다.
자, 시대와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자, 바벨론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 나라는 어디예요? 메대 바사입니다. 고레스 왕이 70년이 차고 포로를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제 메대 바사 무너지면 헬라죠. 우리가 역사와 현대사를 좀 뒤져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그 종아리는 새요. 자, 종아리는 새요. 두 다리는 철입니다. 철. 여기까지가 초림 예수님 오실 때. 그 발은, 자, 그 발은 그 발가락이죠.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보면 좀 제가 봐도 좀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고 그냥 금신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나라와 짐승으로 풀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짐승인가? 예. 그리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풀어가는, 그래서 나라는 뭐며 짐승은 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정리하면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에 나오는 금신상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상의 머리는 순금입니다. 가슴과 머리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철, 또 그 발은 쇠와 진흙입니다. 그래서 두 종아리는 쇠죠. 철로 예수님 초림되고 열 발가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며, 그래서 머리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고 가슴과 팔과 배는 고토로 들어가서 예수님 초림 오시기까지, 그리고 가슴은 메대와 바사대로 돌아가서 또 종아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큰 신상을 봤는데 이건 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나라로 보면 머리는 금이에요. 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 짐승으로 보면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죠. 벨사살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망하는 시대예요. 망해야 메데바사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자, 그 나라를 쓰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벨사살 왕 때입니다. 자, 가슴은 은이라고 했죠. 메데바사. 다니엘서 8장 2절에 나오는 순양. 다니엘서 7장 5절에 짐승으로 보면 둘째는 곰과 같다. 그것의 몸 한쪽이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일어나 많은 고기를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멘의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렉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쭉 보면 한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열방을 다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넘겨줄 때 넘겨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서 나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스트레스가 막 그게 차오를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나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자, 메데바사예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념소가, 자, 수념소 나오죠?
배죠. 배와 넓적다리. 헬라 시대입니다. 한 순년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순양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순염소 시대가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 메데바사 순양이 나왔고 메데바사 순양이 무너지니 이제 순염소가 나오죠. 자, 헬라 시대로 넘어가요. 자, 배는 놋입니다. 놋. 헬라 시대. 다니엘서 8장 20절에 순염소. 다니엘서 7장 6절에 표범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시며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내가 본 바, 자,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다리로 넘어가죠. 다리는 철입니다. 철. 자, 쇠, 철, 로마죠. 로마는 강하기가 철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이 마치죠. 이스라엘 율법을 부서뜨리고 짓밟는 도구로 로마를 사용했는데 주 70년 헤롯 성전을 헐어버린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짐승 제사만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성전을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자, 강하기가 새 같다. 다리죠. 로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예요. 로마는 새처럼 강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강했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통해 죽으셨지만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갈 복음의 길을 닦아 놓으셨죠.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군대가 빨리 움직이려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길을 로마로 했지만 결국 그 길은 복음이 뻗어나가는 길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이기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언어의 확장성이 있었는데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일루미나티 자, 이코노미스트죠.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서 막 우리가 막 그것을 해석합니다. 야, 여기에 막 주사기 두 개가 있고 한쪽에 트럼프의 얼굴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또 뭐 푸틴의 얼굴이 있네, 뭐가 있네, 위에 금성이 있네, 막 이렇게 하죠. 맞습니다. 세상 왕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거기다가 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계획하고 뭔가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돼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 7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또 다니엘서 7장 8절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누구예요? 망령된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그에게 10뿔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하죠.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뽑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발가락 시대입니다. 10발가락. 한쪽은 진흙, 한쪽은 철.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자, 마지막 때는 복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마지막 때가 발가락 시대예요. 다음 시대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했죠. 강이 발현해서 네 강이 흐르고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 자, 한 일의 때 열매를 거두고 나면 다음 강, 다음 시대가 없어요. 유브라데에서 딱 끝입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 시대지만 실제 예수님 오실 때 여덟 머리 열뿔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는 열 발가락. 그러나 실제 우리 시대로 계시록에서 나타낸 것은 여덟 머리 열뿔이죠. 여덟 머리 열뿔. 자, 네 나라는 이방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자, 이방 나라죠. 다니엘서 2장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자, 진흙의 나라, 이방 나라는 지금 잠시 유익으로 해서 뭉치죠. 다 해체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쇠 같은 든든함이 있는 나라, 유럽 공동체죠. 이들은 같은 사상 안에 있어요. 가톨릭이 배경이고 이곳은 잘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작은 뿔, 새 뿔이 뽑힙니다. 자, 쇠의 나라. 철의 나라는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로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로마와 이방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내 나라는 든든하게 해체되지 않고 죽은 것 같은 로마가 다시 마지막 때 재생합니다. 그러면 환난 날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은 심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보좌의 영광, 천국의 영광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나라가 있다. 이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근데 천국으로 갈 자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지옥으로 갈 자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근데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특별히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드시 차라리 목배임을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자, 로마 가톨릭이 배경이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로마 가톨릭이 배경이 되고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화, 반유대주의, 경제 공동체로 한 덩어리가 되어 가고요. 이들은 갈수록 포악해집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해지는 나라이기에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죽은 것 같은 나라 로마가 다시 살아나 지배할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권세 있는 자들 머리가 넷이 나오죠. 자, 마지막 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지나간 시대로 보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내려왔고 근데 발가락 시대가 되면 자, 짐승의 시대가 됩니다. 바벨론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두 중인에게 권세가 넘어가니까 왕의 직위는 갖고 있지만 날개는 뽑혀 있죠. 날개는 뽑힙니다. 그렇게 경제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전 3년 반은 두 중인이 알곡을 모읍니다. 적그리스도는 쭉정이들을 모으죠. 어떻게 모아요? 경제로, 먹고 사는 것으로, 표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가락이 지나가면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언젠가요? 종말.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말로는 종말이라고 하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종말이에요. 이제 성도들을 잡아먹을 왕, 바벨론 왕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땅에서 고기는 잡아먹죠. 잡아먹으면서
전 3년 반은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생명으로 가는 영혼을, 그들에게는 고기예요. 생명으로 가는 영혼을 잡아먹으면서 전 3년 반은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발가락 시대에 우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뜨인 돌이 대접재앙에 새와 진흙을 심판합니다. 완전히 신상을 부서뜨리죠. 우상을 부서뜨리죠. 자,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 때 짐승은 어디서 나오며 어떤 짓을 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저는 그냥 트럼프 보고 있잖아요. 자, 35절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자, 우상을 친 돌이 예수님이시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름의 타작마당 7월 1일 나팔절, 여름무화과죠. 여름무화과. 나팔을 불고 나면 7개월 동안 속죄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의 말씀. 자, 뜨인 돌이 우상을 진멸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천년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듯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자, 36절부터 우상을 나라로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이제 나라와 짐승으로 보여줘요. 자, 우상의 모양으로는 머리는 금, 나라는 바벨론이고, 자, 짐승으로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죠. 나라는 메데바사인데 짐승으로 보면 곰이고 순양이입니다. 배는 노시죠. 나라는 헬라. 짐승으로는 표범이며 수념소고, 자, 다리는 쇠예요. 나라로는 로마를 가리키고, 이 짐승은 예수님을 죽인 짐승입니다. 발가락은 한쪽은 쇠고 한쪽은 진흙이에요. 지금 이 시대 현실로 보면 G8입니다. 아멘. 그래서 발가락 시대에 쇠의 나라 로마가 다시 나옵니다. 죽었던 나라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독일이 가장 위로 갈 거라고 봐요. 자, 머리부터 발가락이 지나가면 종말이 옵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발가락 나라가 되면 종말이 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발가락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G8은, 자, 쇠의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고 진흙의 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니엘서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자, 열왕 중에 열왕이죠. 열왕.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느부갓네살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왕은 그 금머리다 그랬죠. 바벨론 금머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그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포로 생활합니다. 금머리 바벨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종아리, 철의 시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넷째 나라가 지나고 이제 발가락 시대입니다. 자, 새가 무너지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지금이 발가락 시대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들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메데바사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헬라입니다. 자, 여기서 왕을 뒤이어, 즉 다음 나라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왕이죠. 자, 녹 같은 나라는 다니엘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제반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 이렇게 벨사살 왕 때 멸망하니 하루 사이에 메데 바사 순양이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자, 순양은 메데 바사예요.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자, 노세나라 헬라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바벨론 왕 벨사살이죠. 바벨론이 도와서 이깁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첫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을 가리키고요. 자, 3절에는 순양 메대바사고 5절에는 순념소 헬라까지 나온 후에 이제 6절 말씀에 그것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현저한 뿔이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자, 메대바사예요.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쳤으며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서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게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헬라입니다.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바벨론에 꺾이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첫째 왕은 벨사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빨리 읽었는데 벨사살이 이렇게 무너져야 메대 바사가 섭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 바벨론 다음에 메대 바사에게 넘겨져요. 금머리 다음에는 순양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자, 벨사살이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마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해요.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아주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벨사살이 어떤 일을 해서 심판을 받았는가?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태껏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이런 일 안 했거든요.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그 문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는 전에 아버지가 교만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교만의 극치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안 저질렀어요. 백성들을 괴롭혔을지인정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년 만에 스스로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때가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열방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8머리 10뿔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봅니다.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까지 다 달아봐요.
왕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집니다.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그는 부족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아니기에 나라가 바로 메데바사에게 넘어갑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 자기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리면서 아주 망령되이 행하였기에 바로 나라를 메데바사에게 넘겨주십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다니엘이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이 폐한 바 되어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의 아들 벨사살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교만하였기에 왕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거기에 그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금 저랑은 안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느부갓네살처럼 풀을 먹고 살 수 있다고 나한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갖다가 끌어다가 그렇게 겁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뭐 그런 거예요. 겁먹을 사람이가. 그만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놓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똑같은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소이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고의로 악을 저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노하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즉시로 나라를 바꿔주죠. 그래서 벨사살 왕을 뒤이어서 메데 바사가 나옵니다. 그 셋째 노 같은 나라 헬라 시대가 있고 넷째 나라 새같이 강한 로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넷째 나라는 로마예요. 자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넷째 나라죠. 주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고 멸망시켰습니다. 로마가 그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발가락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41절 말씀 마지막 때예요.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발가락 시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이방인 구원사로 넘어갔죠. 자 지금은 발가락 시대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발가락 시대는 유럽 공동체가 아니라 GAC입니다. 여덟머리 시대예요. 여덟머리. 마지막 때 적그리스로 뽑혀야 될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는 이방 나라. 진흙은 이방 나라예요. 미국, 일본, 뭐 캐나다, 러시아
예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건으로 자 여기 회원 정지된 상태예요. 자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래서 철의 나라와 진흙의 나라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눠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6대 대접이 어때요? 자기들끼리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죠. 막 지상의 핵무기를 다 쏘아서 자기들의 무기로 멸망합니다. 지금은 뭉쳐있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피조 세계가 멸망하고 하여튼 로마가 철의 나라 로마가 든든합니다. 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자, 다시 말하자면 얼마나 든든하다. 철의 나라 유럽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다. 이것은 진흙이죠. 이방 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자 42절엔 이렇게 나라로 기록했는데 이제 43절에 가니까 인종으로 바꿔놨죠. 자 민족으로 바꿉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자 발가락 시대는 열왕 시대입니다. 자 섞여요. 근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다. 하나가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은 결코 합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데 겉으로만 하나가 된 나라. 6째 대접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죠. 여러분 이게 뭐 여기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합해지는 거 겉으로. 마음은 틀려요. 우리가 가족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합쳐지잖아요. 하물며 예수께서 피로 산 교회조차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민족이 합쳐지겠습니까? 합쳐지는 듯 보이지만 유익을 위해서 잠시 합치는 것뿐이에요. 섞인다고 섞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섞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철의 나라는 든든하고 진흙은 결국은 부서진다는 것. 자, 발가락 열은 여러 나라가 세워지나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이때는 열왕 시대입니다. 열국의 왕들의 때죠. 42절엔 나라였고 42절의 나라가 43절의 민족으로 바뀌었고 겉으로는 합쳐지는 듯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합쳐지지 않고 결국은 서로 죽입니다. 44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 열 발가락 시대를 열왕 시대라고 말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열왕의 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곧 세워질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여러 왕들의 때, 자, 열왕 시대죠. 발가락 시대입니다. 8머리 짐승들이 자기 일을 하려고 열국의 왕들이 모이면 즉 마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득세하고 커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생명이 있는 자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의 나라 세웁니다. 복음의 나라.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세워집니까? 지금 잘 하나님이 지금 양육해서 그날에 쓰실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는 왜 망하지 않느냐?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트록이 있거든요. 진리는 영원히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진리로 세워진 백성, 진리로 세워진 성도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네, 진리로 된 백성을 만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로 양육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기복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 습관주의, 자, 그런 것들은 다 종교인을 만들지만 참된 신앙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참된 사역자들은 그들의 영을 짐승과 같은 영을 잡아먹을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뭘로 거듭났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성도는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때가 증인들이 세워지는 때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오나팔이나 육나팔, 칠나팔 이 시험의 때에 쓰러지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세워지는 자들. 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자, 이 모든 나라, 열왕시대죠. 사탄의 나라들이에요. 이것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증인들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증인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대로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여섯째 대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섭니다. 자, 44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폐하고 무너뜨리고 넘겨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1000만 명이 모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입니다. 회개. 자,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자, 이거 우상들이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안 믿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실지를 지금 미리 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44절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친히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다 하셨고, 짐승의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후 3년 만으로 넘어가서 다 멸망합니다. 42달 동안 아무리 권세 강하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접 재앙이 내리고 여섯째 대접에서 다 끝나죠.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섭니다. 자,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전 3년 반에 싸워서 이기시고 후 3년 반은 대접으로 완전히 부서뜨리죠. 우상들이 부서지고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부서진다, 박살난다. 자, 크신 하나님이 왕께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장래일은 언제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일의 일입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장래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또 그 소리냐, 또 그 말씀이냐. 예전에 저희 스승님도 그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리키면 또 그 말씀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또 그 말씀 한다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할까? 제발 듣고 순종하라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걸 못 봤어요. 끝까지 순종 안 씁니다. 들어도 순종 안 해요.
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시대, 열왕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발가락 시대까지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자, 짐승으로 푸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바로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바벨론 시대부터 이렇게 우상을 나라로 이야기하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의 나라를 짐승으로 바꿔 주셨어요. 이런 짐승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것이다. 자,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지만 유럽에서 짐승이 나올 것이다. 유럽에서. 자, 진흙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자, 진흙은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자, 이것은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도 진흙까지 부서질 것이고, 자,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자, 연합국 카톨릭 나라인데, 자, 트럼프가 여기 독일 출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자, 유럽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트럼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한 거고, 계시록 17장에서는 8머리가 나오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냥 강력한 네 나라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8나라 중 한 나라가 머리로 뽑히고, 자, 적그리스도로 뽑히죠. 그러면 7머리 10뿔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나간 시대엔 바벨론은 사자 같고, 메데바사는 곰의 발 같고, 헬라는 표범 같고, 로마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짐승의 시대. 이 짐승의 시대에 아주 무섭고 엄청난 짐승이 일어날 건데, 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 뜨인 돌이 다 쳐서 부서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듯이 철의 나라는 자, 유럽 공동체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들을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 덩어리예요. 말 그대로 새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 음녀가 배경이 되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세워질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